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에 반응하지 마라. 우리 모두 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갈등을 겪습니다. 화가 나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해질 때도 많죠. 하지만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건 마치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을 통해 지혜를 얻고 화를 다스리며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평화의 길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종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두려움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은 종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런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은 정밀 검사를 더 받아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혹시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며칠 후 검진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잠도 잘 못 자고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일은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두려움과 걱정들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그리며 스스로를 괴롭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과 걱정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앞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영상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괴로움에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삶이 훨씬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림자는 대개 해가 뜨면 사라지는 법이다. 불안의 산을 오르고 나면 그 뒤에는 종종 평평한 들판이 펼쳐져 있다. 마음속 폭풍우는 지나고 나면 단지 작은 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두려움의 문을 열면 그 뒤에는 종종 빈 방만이 있을 뿐이다. 둘째, 마음의 평화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는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풍경, 고요한 장소, 조용한 시간 등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한 가지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제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가져왔습니다. 팀원들과의 의견 충돌, 타이트한 마감일, 끊임없는 업무 요구 등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매일 밤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저에게 명상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 마음에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주변 상황은 여전히 바빴지만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팀원들과의 갈등도 예전처럼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마감일의 압박도 견딜만 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환경을 모두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외부의 어려움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습관화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와 같다.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고요한 연못처럼 마음을 잔잔히 유지하십시오. 마음의 평화는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신만의 멜로디를 잃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부의 평화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배와 같습니다. 셋째, 침묵은 때로는 최고의 대답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황에서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최고의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한 동료와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동료는 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에 맞서서 반박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응은 갈등을 더 악화시키기만 했습니다. 서로의 말에 상처를 주었고 일하는 분위기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존경하는 선배가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가끔은 침묵이 최고의 대답일 때가 있어. 침묵으로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차분히 가져봐. 그 말을 듣고 저는 침묵의 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동료가 다시 강하게 나올 때마다 저는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료도 의아해했지만 점차 그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요. 침묵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침묵은 강력한 무기이자 깊은 이해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침묵을 선택해 보세요.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침묵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침묵은 종종 가장 강력한 반박이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침묵은 가끔 가장 깊은 이해의 표현이다. 말 없는 호수가 가장 깊은 비밀을 품고 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강한 목소리다. 별들이 말없이 밤하늘을 빛내는 것처럼. 침묵은 종종 가장 현명한 대답이다. 대나무가 바람을 따라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넷째,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죠? 누구나 화를 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화를 낼 때 결국 자신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뜻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 이 점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에 동료와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동료는 자주 약속을 어기고 일을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그로 인해 프로젝트는 계속 지연되었고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참지 못하고 그 동료에게 크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저는 그가 내 실망과 분노를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제가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 동료는 제 화에 상처를 받았고 우리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매일 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 건강도 나빠졌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화를 내므로써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화가 날 때마다 깊이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 삶은 훨씬 평화로워졌고 동료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화를 낼 때는 그 순간만큼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화는 우리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화를 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불을 지르고 그 불에 자신이 먼저 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는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자신을 찌르며 다른 사람이 다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독사에게 물리면서도 그 독이 다른 사람에게만 퍼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은 거친 파도 속에서 스스로를 가라앉히며
다른 배가 침몰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을 겪습니다. 그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서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질 때가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화를 내는 건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칩니다. 두려움은 쓸데없는 고통만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평화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들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말 소중합니다. 외부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을 통해 지혜를 찾고 화를 다스리며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에 반응하지 마라. 우리 모두 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갈등을 겪습니다. 화가 나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해질 때도 많죠. 하지만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건 마치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을 통해 지혜를 얻고 화를 다스리며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평화의 길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종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두려움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은 종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런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은 정밀 검사를 더 받아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혹시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며칠 후 검진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잠도 잘 못 자고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일은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두려움과 걱정들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그리며 스스로를 괴롭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과 걱정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앞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영상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괴로움에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삶이 훨씬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림자는 대개 해가 뜨면 사라지는 법이다. 불안의 산을 오르고 나면 그 뒤에는 종종 평평한 들판이 펼쳐져 있다. 마음속 폭풍우는 지나고 나면 단지 작은 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두려움의 문을 열면 그 뒤에는 종종 빈 방만이 있을 뿐이다. 둘째, 마음의 평화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는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풍경, 고요한 장소, 조용한 시간 등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한 가지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제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가져왔습니다. 팀원들과의 의견 충돌, 타이트한 마감일, 끊임없는 업무 요구 등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매일 밤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저에게 명상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 마음에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주변 상황은 여전히 바빴지만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팀원들과의 갈등도 예전처럼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마감일의 압박도 견딜만 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환경을 모두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외부의 어려움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습관화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와 같다.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고요한 연못처럼 마음을 잔잔히 유지하십시오. 마음의 평화는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신만의 멜로디를 잃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부의 평화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배와 같습니다. 셋째, 침묵은 때로는 최고의 대답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황에서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최고의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한 동료와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동료는 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에 맞서서 반박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응은 갈등을 더 악화시키기만 했습니다. 서로의 말에 상처를 주었고 일하는 분위기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존경하는 선배가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가끔은 침묵이 최고의 대답일 때가 있어. 침묵으로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차분히 가져봐. 그 말을 듣고 저는 침묵의 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동료가 다시 강하게 나올 때마다 저는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료도 의아해했지만 점차 그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요. 침묵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침묵은 강력한 무기이자 깊은 이해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침묵을 선택해 보세요.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침묵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침묵은 종종 가장 강력한 반박이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침묵은 가끔 가장 깊은 이해의 표현이다. 말 없는 호수가 가장 깊은 비밀을 품고 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강한 목소리다. 별들이 말없이 밤하늘을 빛내는 것처럼. 침묵은 종종 가장 현명한 대답이다. 대나무가 바람을 따라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넷째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죠? 누구나 화를 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화를 낼 때 결국 자신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뜻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 이 점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에 동료와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동료는 자주 약속을 어기고 일을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그로 인해 프로젝트는 계속 지연되었고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참지 못하고 그 동료에게 크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저는 그가 내 실망과 분노를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제가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 동료는 제 화에 상처를 받았고 우리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매일 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 건강도 나빠졌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화를 내므로써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화가 날 때마다 깊이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 삶은 훨씬 평화로워졌고 동료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화를 낼 때는 그 순간만큼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화는 우리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화를 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불을 지르고 그 불에 자신이 먼저 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는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자신을 찌르며 다른 사람이 다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독사에게 물리면서도 그 독이 다른 사람에게만 퍼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은 거친 파도 속에서 스스로를 가라앉히며 다른 배가 침몰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을 겪습니다. 그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서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질 때가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화를 내는 건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칩니다. 두려움은 쓸데없는 고통만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평화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들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말 소중합니다. 외부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을 통해 지혜를 찾고 화를 다스리며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에 반응하지 마라. 우리 모두 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갈등을 겪습니다. 화가 나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해질 때도 많죠. 하지만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건 마치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을 통해 지혜를 얻고 화를 다스리며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평화의 길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종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두려움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은 종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런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은
정밀 검사를 더 받아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혹시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며칠 후 검진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잠도 잘 못 자고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일은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두려움과 걱정들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그리며 스스로를 괴롭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과 걱정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앞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영상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괴로움에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삶이 훨씬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림자는 대개 해가 뜨면 사라지는 법이다. 불안의 산을 오르고 나면 그 뒤에는 종종 평평한 들판이 펼쳐져 있다. 마음속 폭풍우는 지나고 나면 단지 작은 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두려움의 문을 열면 그 뒤에는 종종 빈 방만이 있을 뿐이다. 둘째, 마음의 평화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는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풍경, 고요한 장소, 조용한 시간 등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한 가지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제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가져왔습니다. 팀원들과의 의견 충돌, 타이트한 마감일, 끊임없는 업무 요구 등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매일 밤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저에게 명상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 마음에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주변 상황은 여전히 바빴지만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팀원들과의 갈등도 예전처럼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마감일의 압박도 견딜만 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환경을 모두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외부의 어려움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습관화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와 같다.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고요한 연못처럼 마음을 잔잔히 유지하십시오. 마음의 평화는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신만의 멜로디를 잃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부의 평화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배와 같습니다. 셋째, 침묵은 때로는 최고의 대답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황에서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최고의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한 동료와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동료는 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에 맞서서 반박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응은 갈등을 더 악화시키기만 했습니다. 서로의 말에 상처를 주었고 일하는 분위기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존경하는 선배가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가끔은 침묵이 최고의 대답일 때가 있어. 침묵으로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차분히 가져봐. 그 말을 듣고 저는 침묵의 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동료가 다시 강하게 나올 때마다 저는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료도 의아해했지만 점차 그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요. 침묵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침묵은 강력한 무기이자 깊은 이해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침묵을 선택해 보세요.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침묵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침묵은 종종 가장 강력한 반박이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침묵은 가끔 가장 깊은 이해의 표현이다. 말 없는 호수가 가장 깊은 비밀을 품고 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강한 목소리다. 별들이 말없이 밤하늘을 빛내는 것처럼. 침묵은 종종 가장 현명한 대답이다. 대나무가 바람을 따라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넷째,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죠? 누구나 화를 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화를 낼 때 결국 자신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뜻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 이 점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에 동료와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동료는 자주 약속을 어기고 일을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그로 인해 프로젝트는 계속 지연되었고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참지 못하고 그 동료에게 크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저는 그가 내 실망과 분노를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제가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 동료는 제 화에 상처를 받았고 우리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매일 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 건강도 나빠졌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화를 내므로써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화가 날 때마다 깊이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 삶은 훨씬 평화로워졌고 동료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화를 낼 때는 그 순간만큼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화는 우리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화를 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불을 지르고 그 불에 자신이 먼저 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는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자신을 찌르며 다른 사람이 다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독사에게 물리면서도 그 독이 다른 사람에게만 퍼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은 거친 파도 속에서 스스로를 가라앉히며 다른 배가 침몰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을 겪습니다. 그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서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질 때가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화를 내는 건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칩니다. 두려움은 쓸데없는 고통만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평화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들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말 소중합니다. 외부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을 통해 지혜를 찾고 화를 다스리며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